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희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러 제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심,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보통 내용이 아니죠. 이 스케일 자체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곧 하나님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연결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이는 교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교회인데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이죠. 근데 5장 23절부터가 아니고 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은 무슨 악이란 쫓지 말고 버려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악은 버려라. 이 모든 악은 버리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영과 혼과 몸이 흐뭇게 보존된다. 구약에는 이 내용을 꾸준하게 거짓을 떠나라, 거짓을 버리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즉 거짓이라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그 내용을 지칭하였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내용이라 그런다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에 개인 사람이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그 속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사실은 무슨 일을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일에 도울 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는, 뭐 개인이 활력하면 뭐든지 뭐 할 수 있는 거고 막 달려가고 하지만은 선뜻 가는 길에 멈추죠.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못 될 때는 못 되는 대로 멈춥니다. 이게 과연 바른가? 바른가 하는 데서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바르지 않으면은 달려오지 않았는데 그 달려가는 발걸음, 자기의 발걸음에 옳다고 가는 걸음에 이게 혹시 거짓이 없는가, 잘못이 없는가, 멈추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에요, 스스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항상 다가오니까 이 거짓이 다가오는 표현을 어디로 연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잘못할 때가 있고 요소도 잘못할 때가 있고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고 역사를 비춰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못한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그 잘못을 통해서 인간 자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접근과 또 사탄의 접근이 나타나기 전부터 아담으로부터 잘못된 거,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마음대로 불러붙은 거, 이런 내용이요. 성경 전체에 깔려 있으면서 개인에서 출발되어지는 자기를 돌아보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개념이 싹 트면서 나라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워질 때, 그럴 때마다 사사기에 나타난 내용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훈련이요. 사사기에서부터 훈련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올 때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지나오고 여수아를 지나가면서 사사기에서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받는 데에 이루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늘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개인이 잘못하는 것은 돌아볼 때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거짓을 떠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단체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표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자. 이 대표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표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체가 단위 사회가 부족으로 해서 나가다가 부족해서 또 국가로 형성되어지면서 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편만해가는 2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개념이요 같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전체 대표가 뭐냐,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안 보이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들이 하나의 자세로 단결되는 것에는요, 분명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전 세계 인류 속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두고 있는 저들의 어떤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냈다면 공격당하니까.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그러면 자기들도 또 분해돼 버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다, 우리 이거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대적으로 바로 이 조직을, 이 이스라엘의 조직을 무너뜨린 조직은요 존재합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로 일루미나티, 뭐 예수회 하는 이런 조직으로서, 교황의 조직으로, 우리가 교황 산하에서 나타나는 이 조직체를, 하나의 인류 전체를 하나의 장악하는 사탄의 위치로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NWO라고 하는 저 호칭을 가지고 세계 단일 통제국가 지향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일종의 반대되어지는, 존재하는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데서 반대형의, 뭐 반대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하려고 하는 그 어떤 발버둥에서 단체 조직을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단일 통제 어떤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년을 지내온 거예요. 말없이. 어떤 경우를 혼란한, 아주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라 그래서 그걸 전체 쌓아놓으면서 대표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조직되어지고 예수회가 조직되고 교황이 조직되는 그 속에서도요 영향을 최소한, 저들은 사실은 그들의 조직이 처음에 나올 때는, 일루미나티나 예수회나 교황의 조직이 나올 때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조직은요 그렇게 눈에 안 드러납니다. 그렇게 뭐 별로 영향이 없는 존재를 처럼 하는데, 역사가 세월이 쭉 지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보이지 않는 통제 단위국가가 형성되는가 하면은 또 보이는 교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 세계를 교황이 통치하듯이 다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조직으로서 일루미나티나 예수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구조, 두 가지 큰 어떤 거짓과 거짓으로 나타나는 사탄, 교회 이름으로 교황이 지금 전 세계 인류를 겉으로는 현혹하잖아요. 평화를 나타내고 전 세계 인류의 안녕을 항상 기원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테러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그 양심, 사람들의 양심, 개인에게 있는 양심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돈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는 그 조직이 예수회라고 하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별개인 것 하면서도 결국은 지향하는 바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교황 밑으로 집어넣는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예수회, 그 성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각 나라 접근을 하는데, 나라마다 있는 국가를 어떤 정상적인 국가를 나아가는 데에 지향하는 그런 국가에 항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천주교 조직.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이런 명칭,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의, 평화, 공정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겉으로는 좀 이렇게 현혹시키고 뒤로는 국가를 멸망시켜서 교황 밑으로 집어연락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내용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이는 뭐냐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흐름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조직에서는 대표자를 지향합니다. 대표자를 원해요. 그 대표자가 있다 그러면요, 그게 오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그 자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어때 나오고 일루미나티나 예수의 조직, 교황의 흐름에서 나오는 이 조직은 전 세계 인류를 자기가 아예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통치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를. 인간을 지향하게 만든단 말이죠. 강제적으로.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기를 보여,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배하도록 하는 이것이 말씀한 대로 NWO야. 라틴어로 레룸 노바룸, 한글로 표현하자면 세계 단일 통제국가 지향. WCC라든지 뭐 유엔이라는 조직도 그렇게 그 유엔 안에 있는 기구들이 왜 참 뭐 자해라라고 각 국가마다 자익형하고 민주운동하고 민주노총하면 왜 뭐 자익이라고 하느냐? 바로 저쪽으로 간다. 좌우의 흐름에서 흘러나는 형상이 인간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에서 인간을 높이는, 주목하게 하는 그 큰 물결 속에요 있단 말이죠. 이걸 지금 대한민국이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판으로. 이 전 세계 흐름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축소판을 보여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이제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한 선포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것에는요, 1919년부터 넘어오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형태로 있던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지 않게 한, 주목할 수 없는, 아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 이런 국가에 1884년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문물하고 만나는 그 흐름에서 선교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오죠. 물론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1860년대 한 20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태평천국의 난, 그 태평천국의 난에 중국에서 붕괴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동학이라고 하는, 결국 같은 기독교인데 이게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너무 정반대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1919년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의 흐름에서는 서양 쪽으로 분명히 붙잡고 동학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끊어버리는 그 내용이 비무장이죠. 비무장, 비폭력, 국민들 전체가 자유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흑암 덩어리에 있는 그 구석에 희망이 없죠. 어느 누구라도요, 대한민국의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발생되어지는 내용에 그 어떤 환경을, 가능성을 찾으려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국민자,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자유라는 것 이 자체가 내가 갈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향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서 어느 누구도 비폭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될 바 비폭력으로 이 자유를 나타내는 것 그에 대한 힘이 어디 있느냐 그건 벌써 1884년부터 있던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그 내용이 깔리는 거네요. 한 3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아서 이제는 조직화 되어지면서 때가 되어서 발생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또 세 가지 기둥을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교회와 또 여자와 한글 요 내용 요 세 개가 기둥이 있으니까 3.1운동이 된다. 그리고 30년 지나서 1950년 1950년이 되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암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흘러오는 이 역사에 그런 거예요. 암흑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인류를 덮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러면서 그 정체가 하나의 그 시대에 나타나는 내용이 공산주의라 공산주의. 사탄의 흐름에 전 인류에게 덮고 있던 시대적으로 드러난 정체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걸 대한민국이요. 여러 나라 인류 전체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저항해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이 물리치는 과정에 정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산주의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접근하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저항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가지고 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자력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대한민국을 향하는 정체성을 길러야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3.1운동과 6.25 사변에 나름대로 교회 흐름으로 넘어왔던 그 지탱했던 교회 위치를 교회의 정체성, 국가와 더불어서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구축을 못하는 거죠. 요것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었다.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래다 하는 여기에 자기 만족으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만족. 여기 1980년에 있었던 5.18 사태예요. 5.18 사태. 강주 5.18 사태. 내부적으로 있는 조직되어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 북한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 세력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이제는 공산주의 어떤 그 흐름에 그 껍데기가 이름이 민주화란 말이에요. 민주. 그것이 넘어오면서 그거는 교회가 못 알아채리지 못한 거예요. 아 이거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는 걸 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덩달아서 휩쓸려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들어가 함몰된 거예요. 이 교회가 함몰되는 데는 일루미나티가 작동되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분명히 개입되는 그리고 그 개입된 것에서 교회가 모르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2019년에 10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보는 거죠. 그때 교회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함으로 지금 현재 2020년 넘어오는 1월달에 넘어오면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전 국민들이 방법을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방법을 모르잖아요. 응? 사탄의 위치에서 문재인은 이 우한 폐렴을 대한민국 국민이 죽든지 안 죽든지 무관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조정하는 NW 교황 세력 밑에서 자기는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국민들 죽는 건 관계없어.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자기는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지. 이래 있는데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이 어떻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뭔가 안 해주냐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말이야. 얼마나. 여기에 방법이 지금 계속 지향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게 우리가 잘못이다. 이게 우리 잘못인데.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그게 1919년에 교회 위치고 1950년에 6.25 사변에서 교회가 나타난 내용이고 1980년에 교회가 함몰된 것이었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에 교회가 전혀 아무런 손도 못 썼잖아요. 박근혜 탄핵할 때 교회가 오히려 찬동하잖아요. 찬동. 5.18 국가유공자 명단 발표를 갔는데 교회가 아무런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광주,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표현, 이걸요, 정광훈 목사가 제가 어저께 해놨습니다. 이런 전단지 가지고 있던 전 다 잘랐어요. 밑으로. 요걸 60장이 소외되도록 내 차 뒤에다가 요걸 막 스티커로 붙여서 차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이걸 붙인 내용은 교회가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 교회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고 교회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회개. 교회가 회개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인데 이걸 누군가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할 수 있는 조직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그 권위를, 그 능력을, 그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지도자의 위치를, 국가에서 정체성에서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 복음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교회가 허락했다. 이 교회가, 교회란 이름을 교황이 마음껏 사탄의 위치에서 썼는데, 아니 교회가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되냐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구치소 들어간 건요, 이게 오히려 잘 된 거라니까.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지금도 정광훈 목사가 뭔가 해줄 줄 알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도록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제발 교회가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정광훈 목사를 선제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회개하게 하는 이 표현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제가 이제 그 중심 가지고 탑차 뒤에다가 60매 이걸 붙이고, 그리고 이걸 할 사람마다 가지 있으면은, 그런 용지 가지 있으면 왜 잘라버리고, 밑에 문재인 이미 탄핵됐다, 이거는 붙이기 위해서 계속 연결해서 붙일 때 쓰는 거, 이것도 개인이 하든 잘라버려요. 문재인 이름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회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걸 차에다가, 각 차에다가 뭐 띠를 둘러서 띠로 형통하든지 밑으로 붙이든지 옆으로 붙이든지 하고, 할 수 있으면 이걸
많이 붙이고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는 이 교회 회개 운동이 돼야 돼. 교회 회개 운동. 저는 10월 4일부터 바로 그걸 바란 거죠. 9월 10일은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 혁명이지 교회를 통해서 혁명이 아니라는 거지. 교회는 10월 4일부터 회개 운동을 해요. 회개 운동.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기대하고 제가 올라간 건데 정광훈 목사도 교회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가지고 막 그런 어떤 형태는 있었지만은 개인만 바란 거지. 개인만 회개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 그런 요소를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